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들판에는 이 코스모스가 피고 또 주변 논에는 벼들이 알곡이 꽉 차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매년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확할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만약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적절한 때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많은 양의 수확을 하고 싶으면 많은 양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을 수확하고 싶으면 양질의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경험 중에 하나인 심음과 수확이라는 농사의 과정을 비유로 해서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가 뿌리고 심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이려고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 조금 힘들고 바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경건에 힘쓰지 못하고 사역을 쉬고 있지만 주님께서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나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신앙생활이나 교회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면 지치고 힘드니까 내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학생이 전혀 공부하지 않고 마음껏 놀다가 시험 전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력을 허락해 주셔서 한 번 본 것은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한 번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본 것이 있어야 기억이 날 텐데 대충 훑어보고 기도하고 시험 친다고 해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싫어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기 싫어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일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씨를 뿌리는 행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뿌려야 합니다. 내가 뿌려야 할 씨앗은 내가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행위, 심는 행위에는 각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은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이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그런 고귀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그냥 살아가는 대로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권면 다음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업신여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크테라조라는 동사인데 문자적으로 코를 위로 향하여 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코웃음을 짓다, 조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조롱받지 않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란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겸손히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예외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그 마음의 동기들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행동 양식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 여기는 자들을 존귀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둔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만큼 수학에 대해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심고 거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6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지금 육체와 성령을 두 개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개의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 육체의 밭에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밭에 씨앗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시간, 나의 힘과 자원, 나의 물질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지혜롭고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원을 헛된 것으로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 곳에 허비하지 말고 귀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나의 씨앗을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종력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충동적으로, 내키는 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이 삶은 사실 자기 육체의 본능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 그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의 쾌락은 있지만 죄에 해방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시간,
재능, 능력, 지위, 재물 같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웠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들을 걷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위해 심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밭에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고 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아파트도 무너지고 화려한 옷도 낡아집니다. 영원하다고 말하는 다이아몬드도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심는 그 성령에 심는 것은 그 열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과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성령을 위해 심어놓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70년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70년보다 앞으로의 70년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신일 교회가 되도록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0년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성김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물질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심고 어디에서 그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거두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끝까지 선을 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언급했던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9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즉시 싹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씨앗이든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다림 후에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열매를
맛보며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숙한 농부들이 물 줄 때나 잡초 뽑을 때를 놓치고 더디게 자라는 씨앗 때문에 낙심한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싹이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거듭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빨리 수확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자마자 바로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불안하고 의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는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의 기다림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을 생각하면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심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씨앗을 심더라도 그 씨앗에 비해 열매는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씨앗과 열매가 그러한데 하늘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부족함 없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거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진정으로 그 모든 결실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머지않아 그 모든 열매를 맛보면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8절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 9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10절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그 대상은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 짐을 지며 서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함께 선을 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볍게 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살면 결국 우리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조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씨앗을 어디에 심고 있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자원과 기회들을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서 상처받지 말고, 손해본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섬기는 일을, 선한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선을 위해 수고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확의 기쁨을 넘치도록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으며 누렇게 익은 들녘을 볼 때마다 나의 인생에도 추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6편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씨앗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 힘써 심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추수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